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37절입니다. 성막의 휘장과 본체라는 제목입니다. 성막의 휘장과 본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한 곧 시내산 아래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언약 백성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이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이제 만드는데 어제 25장에서는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촛대, 등잔대를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 본체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막 본체를 덮는 휘장, 천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막 본체를 덮는 큰 이제 그 휘장을 천막을 이제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을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촌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그 휘장을 이제 준비를 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체 이 길이 약 14m 또 2m 이것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이제 하나의 천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m짜리와 2m짜리 이걸 10개를 쭉 이어 가지고 큰 천으로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천에는 천사들 그룹, 날개가 달린 그룹 천사를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늘게 꼰 배는 흰 천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마포로 이렇게 몸을 덮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세마포를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내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요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림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자색은 왕권 그리고 위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 왕들은 전부 이 자색 옷을 입고 왕권을 상징을 했죠. 자, 홍색은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각 색깔마다에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천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가 정교하게 그룹들, 천사들을 새겨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의 본체를 덮을 큰 천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천사를 새겨 놓았다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을 거기다 놔가지고 생명나무로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휘장을 5묶음씩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 그 휘장의 그 끝에 고리를 만들어요. 50개씩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를 탁탁탁탁 연결하면은 이게 큰 천이 되고, 또 풀면은 개별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크기가 대략 한 규빗이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 그걸 50cm로 놓고 본다면 20m, 14m 요 크기로 다 연결하면은 그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7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완성된 큰 휘장, 본체를 덮을 그 휘장 위에다가 또 덮을 덮개천을 또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덮개천은 모두 3가지를 덮어요. 3가지를. 첫째로는 염소털로 만든 11개의 천을 엮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첫 번째 덮개죠. 염소털은 이게 이제 방수 기능도 하지만 또 중요한 속죄의 희생의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그 레위기 예법에 보면은 그 속죄의 아주 중요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그런 제물로 등장해요. 이 염소털로 좀 이 성막의 첫 번째 덮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성막이 뭐냐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의 길이는 한쪽으로는 15m, 그리고 이 폭은 2m짜리 요것을 5개, 또 6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좌우로 붙여 가지고 또 이제 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덮었던 그거보다 더 늘어지게 이렇게 이제 덮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소털로 덮은 그 위에 또 하나를 덮어요. 그게 이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죠. 역시 염소털과 마찬가지로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맨 마지막에 덮는 덮개가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이것은 방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혹은 모래 폭풍이 불거나 혹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 요 마지막 덮개가 방수 기능도 하고 보호를 외부의 어떤 이런 지저분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소털과 순양으로 덮개를 만들어 덮은 것은 그 성막의 본체가 뭐냐면 희생의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덮개를 덮어주는데, 자, 이 휘장의 덮개들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성막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벌거벗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요. 이게 덮어주신 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옷을 홀딱 벗고 벌러덩 누워있는데 함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까발렸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잖아요. 이게 덮어주심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덮어서 구별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기능이 바로 성막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덮어진 자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성막의 요 휘장들, 덮개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덮개를 다 이제 천을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 천을 이제 세워가지고 본체를 만들 골격, 기둥을 이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기둥을 쭉 만들어가지고 벽체를 만들어서 천을 그 위에 딱 덮으면 성막의 본체가 되는 거죠. 자, 이 골격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이제 길이가 5m, 이 높이가 5m, 그리고 이 폭이 45cm, 75cm, 한 규빗 반, 이렇게 5m. 그러니까 성막의 높이가 5m인 거예요. 그리고 이 판 하나가 75cm. 이게 좌우 사방으로 모두 48개가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게 됩니다. 이 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벽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벽체를 아까 만들어놨던 천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으로 덮고, 두 번째 염소털로 덮고, 세 번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수달의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총 48개의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판을 착착착착착 세워 가지고 이제 본체 벽체를 구성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판은 모두 다 금으로 금으로 이제 싸라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이렇게 은 받침 두 개를 이렇게 딱 받쳐놓고 그 판이 그 위에 은 받침에 딱 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벽체 좌우에 사방에 총 양쪽으로 20개씩 벽체가 서 있는데 거기에 가로대를 5개씩 이제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가로 뭐라고 그래요? 가로 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가로대를 그래서 그 이 널빤지에 모두 이렇게 100개의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다가 이 봉을 쭉 꼈다가 뺐다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은 받침으로 된 그 받침대가 있고 그 받침대 위에 딱 서 있는 그 그 널빤지들을 좌우에 5개씩 이렇게 쫙 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튼튼한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딱 세워놓은 그 길이가 얼마냐면 짧은 쪽은 10m, 긴 쪽은 30m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성막의 본체입니다. 그 10m, 30m 되는 그 널빤지 기둥 위에 덮개를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성막 본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체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의 본체 널빤지로 벽체를 세워서 이제 방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10m, 20m 공간, 우리 예배당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배실보다 2배 크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중간에 커튼을 쳐요. 또 이렇게 가림막을 치는데 그게 이제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가림막은 이제 정교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룹들을 천사를 거기다가 수놓아 가지고 5개의 기둥을 세워 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얼마큼 가리냐면 저 끝쪽에서부터 10m 되는 지점 거기다가 딱 가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20m 되는 부분은 성소 이렇게 부르고 그 나머지 20m 되는 부분의 이쪽 맨 끝자락은 또 커튼을 하나 또 쳐놓는데 여기 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 가림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가림막을 만들어 놓고 이걸 문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m, 30m 되는 그 긴 그 공간을 중간에 3분의 1 지점에다가 가림막을 딱 만들어 놓고 천사를 공교하게 수놓아서 딱 막을 쳐놓는 거예요. 요걸 휘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데 요게 찢어지는 거예요. 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래서 오직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그러니까 구별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데, 히브리서는 그 휘장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휘장, 첫 번째 휘장은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휘장이고, 두 번째 휘장은 이쪽 나머지 성소 쪽에 있는 부분, 20m, 10m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들락달락할 때 쳐놓는 이제 문이죠.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막의 지금 본체와 그리고 성막 그 본체를 덮어서 방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성막의 온전한 구조, 지금 구조를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제 매일 바깥에 큰 바깥에 울타리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 만들고, 뭐 이런 거 이제 마지막 작업을 이제 내일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전체를, 울타리까지 전체를 성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지금 오늘 만든 요거를 성막의 본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에요. 단순한 천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아낸 상징적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을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는 어디서만 용서함 받아요? 성막에서만 용서함 받아요.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건축물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처소가 바로 요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또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금으로 다 싸가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시하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빈틈없이, 얼마나 존귀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뜯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다가 구원되는 게 아니고 정말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금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그 성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늘의 실체를 이 땅에 표현해낸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요건 내일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지었잖아요. 하늘의 것을 보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 있던 하늘에 있던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구나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성막이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게 실체고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 그림자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이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내시려고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아주 세밀하고 틀림없고 정확한 그런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성막의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스케노우, 장막을 치다, 장막을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천막을 치다. 지금 모세로 하여금 천막을 치게 하는 요거랑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천막, 그 장막, 그 성막이 그 누구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천막을 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다른 천막을 칩니다. 그 천막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본체 실체를 이 땅에 표현해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라, 거하는 처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 자체도 대충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도 대충 어쩌다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고 변함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구원을 성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셨죠? 그 함께한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죠? 성막이 임마누엘이고 교회가 임마누엘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애쓰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온전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